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지금 이 본문의 맥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장입니다. 그 회의가 열리게 된 주된 논제는 바울이 대표적인 사도로 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은 수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돌아왔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과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된 거예요. 도무지 서로 용납을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의가 열렸는데 지금 이 회의에서 주도적인 발언을 하고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 사도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도 있는데 그분은 제일 먼저 순교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그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분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회의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요. 그 본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을 하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인용이에요. 구약 성경의 인용이라고요. 이거 맞춰서 넘겨주세요. 제가 그게 없으니까. 있는데 여기서 보기가 힘드니까. 인용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인용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성경에 나올 거예요. 아마. 어디에서 인용했어요? 아모스? 9장. 네, 9장. 11절. 예. 12절. 여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그러면은 아모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사도행전은 펴놓고 아모스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좀 멍하니 앉아있으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좀 추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뇌 활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그 마이크 대고 어떤 분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대고 11절부터 13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네. 예. 보시면은 11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온 내용 그대로죠. 예. 인용한 그대로예요. 그리고 13절 같은 경우도 말세에 있을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영혼들이 추수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때에 이방인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어서 구원받는 이 현상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예언된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막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좋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아니죠? 이해가 가시죠? 네. 지금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아서 교회로 들어오는 이 사건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된 것이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다. 이해 가시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성경 해석이고 지금 이 회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필요도 없고 제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더 한 가지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아니, 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성취라고 하시는가? 왜 지금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 사건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윗의 장막은 우리가 잘 못 들어봤어요. 광야의 성막은 알죠? 성막론 공부도 해요. 몇 주에 걸쳐서. 그죠? 그 다음에 그 광야의 성막 말고 또 지어진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 있죠. 그리고 그거 무너졌다가 또 세운 게 스룹바벨 성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무너졌다가 또 신약시대에 세운 게 헤롯 성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데 뭐 잘 알지 못해도 많이 들어봤는데 다윗의 장막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말세에 광야의 성막을 재건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지극정성이 들어가는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힘겹게 재건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 다윗의 장막의 회복, 그거를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장막이 무엇길래?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뭐길래? 이 질문의 답을 이제 수련회 때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본격적인 다윗의 장막의 그 재건은 내일 모레가 아니라 내일 저녁 때쯤 이루어질 것이고 그 배경부터 오늘부터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윗의 장막의 배경을 쭉 오늘은 볼 거예요. 성경은 이게 이제 다윗의 장막의 배경인데 성경은 일단 사무엘상 4장을 찾으세요. 사무엘상 4장을 찾으시고 이 광야의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그 성막을 대신해서 지어놓은 장막이 실로의 장막이에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의 장막.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장면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첫째, 이가봇 시대예요. 이가봇.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 이가봇. 자, 카보드가 영광이에요. 카보드가 영광이에요. 영광. 이 카보드는 떠났다예요. 이가봇. 그래서 이가봇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그것입니다. 그네 4장 보세요. 이제 사사시대, 사사기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가 다 끝날 무렵,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는 시기죠. 무렵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끌고 있었고, 후임으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택함을 받아서 성전에서 길러지고 있는, 성장하고 있을 그때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물론 있었지만 이들은 그냥 막말해서 개차반이어서 도무지 아버지 엘리의 뒤를 이을 제목들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있었던 그 기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실로라고 하는 장막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모신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십계명 돌판을 담은 상자입니다. 그거 계속 언급될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조각목, 시팀목으로 이제 만들고 도금을 하고, 그런데 뚜껑은 금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볍지는 않은 거예요. 1m 한 20, 70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 70, 가로 1m 한 10, 세로 70 정도. 근데 뚜껑은 금으로 쳐서 만들고, 그 뚜껑 위에 양쪽에 천사를 이렇게, 그것도 금으로 쳐서 만드는 거예요. 뚜껑 위에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 공간이 있죠.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금판이야. 이걸 쳐서 만들었어. 덮었어. 그리고 양쪽에다가 얼마만한 크기인지 모르지만 천사를 이렇게 양쪽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이 공간.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또는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여기 앉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그래서 불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게 많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을 말할 때 불꽃 같고 라고 하는 표현들도 나오고, 그리고 파란 불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파란 불꽃이 여기서 보였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전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란 불꽃이 타올랐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도 못 봐요. 그걸 함부로 봤다가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곳이 바로 지성소고, 법궤, 언약궤, 증거궤이고, 거기에 시은좌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은혜를 베풀고 말을 하고 실제로 음성을 듣고 나와서 대제사장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했으니까 살아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산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 2절을 어떤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사무엘하 6장 2절. 여기 있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이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장면은 다른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궤도 법궤, 증거궤, 언약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궤 메어오려 하니 이제 옮겨올 때 얘긴데 그룹들, 아까 그룹은 천사라 그랬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그곳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법궤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걸 지금 공식으로 생각을 하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실존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법궤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상 아까 4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1차전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쯤 죽는 대패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야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를 하긴 했는데 도구적으로 이용을 하는 행태를 보인 거예요.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뭐 이게 아니라 법궤만 가지고 전쟁터를 나가는 거예요. 왜? 법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가면 이기겠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끌고 하나님 대신 우리 앞에 가서 싸워. 앞에 방패막이 세우고 그리고 전쟁터를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2차전에서 어떻게 되냐면 3만 명가량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이 3만 명가량 죽고 하나님의 궤,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법궤를 아예 블레셋한테 뺏겨버렸어요. 이게 무슨 창피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버렸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건데 의자에 이러고 앉아있다가 엘리가 엄청나게 이제 뚱뚱했대요. 의자에 이러고 앉아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 즉 홈니가 아니라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고 이 여인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에요. 그게 이가봇. 이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위로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삼촌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가봇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됐죠.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수준이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도구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거나 모시거나 경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 이가봇이죠. 다음,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인가요? 왜 이방인들한테 뺏겨가? 왜 뺏겨가? 네? 하나님이 능력 없으니까 그렇게 뺏겨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성경 이제 쭉 보시면서 들으세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것을 보고 아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처음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다곤 신전에 갔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갔다가 법궤도 이것도 신 중에 하나라니까 거기다 갔다가 보관을 한 거예요. 그냥 너.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이 섬기는 신상이 법궤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철퍼덕. 누가 건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생각하기를 뭐 바람이 불었나 이게 왜 균형이 안 맞았나 왜 엎어져 있어 이래가지고 다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다시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또다시 엎드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도 양쪽에 다 부러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중인 거죠. 내가 여기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아스돗 사람들한테 독한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스돗 사람들이 감당이 되겠어요? 야, 이건 분명히 이것 때문에 그래. 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그래. 이거 어디로 없애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가드로 옮겼어. 가드. 자, 가드도 중요한 지명이니까 기억을 하세요. 가드. 가드로 옮겼더니 또 가드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안 돼. 감당 못해. 그래서 또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이게 블레셋의 큰 도시들이에요. 블레셋은 5개의 그 연방 정부 같은 거예요. 소부족들이 연합체가 이 블레셋이거든요. 에그론으로 또 보냈어요. 또 에그론도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울부짖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야, 우리 이거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리 계속 화만 당하고 죽게 생겼다. 이래서 빨리 이스라엘로 이거 돌려보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신 이스라엘이 나를 제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예배의 기초가 계속해서 이제 무엇이 다윗의 장막의 정신인지를 우리는 좁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얼마든지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자존자이시다. 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다 이제 그들을 막 혼내고
종기를 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다음 3번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빨리 올려보내자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자기들이 당한 게 엄청 크잖아요.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를 갖추고 예물을 드려서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들을 괴롭히지 말기를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에 이건 자기들의 어떤 방식이 있는 거예요.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와 제물을 싣고 그리고 나서 소는 끄는 사람도 없어요. 소를 앞에다가 메웠는데 이 소가 제대로 벳세메스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라가면 우리한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법궤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소를 끄는 사람도 없는데 소에다가 메웠는데 그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과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기뻐하면서 법궤를 모시고 제사를 올렸어요.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온 거예요. 드디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봤다가 70명이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 베레스 우사도 앞으로 나오지만 이게 왜 죽고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그 들여다봤다가 70명이 죽었어요. 이게 어떤 성경에는 70명이고 어떤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고 나오는 사본이 있다는 거죠. 그 성경 찾아보시면 그거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보수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서 70명이 죽는 심판을 받았어요. 벳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그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뚜껑을 열고 봤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아니면 가린 어떤 포장을 뜯고 봤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다가 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그 벳세메스 사람들도 감당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낸 거예요. 정신없죠? 그냥 따라오세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어요. 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머물게 된 거예요. 그나마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머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영광 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무도 제대로 풀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머물게 됐지만 그건 결코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겨우겨우 원상 유지, 보관만 했을 뿐이지, 그래도 이 아비나답의 아들 하나를 세워가지고 섬기게 하고 뭐 하긴 했지만, 뭐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는 20년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잖아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 그래서 다윗은 이제 왕이 된 즉시 뭐를 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마음이 합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겠죠? 뭘 하고 싶었겠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다윗 성으로, 자기 성은 지금 엄청나게 거창하게 짓고 있잖아요. 거기로 모셔오려고 한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그래도 마음이 선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했고
잘 모시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그 20년 동안 섬기던 아들이 있거든요. 이름을 지금은 제가 안 적어놔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들 말고 우사라고 하는 아들과 아요라고 하는 아들이 수레를 몰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뭐 이스라엘 온 족속은 막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재금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소가 날뛰니까 당연히 수레가 막 휘청휘청하고 뒤집어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수레가 뒤집어지려고 하면 법궤가 어떻게 되려고 하겠어요?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옆에 가던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떨어질까봐 얼른 잡은 거예요. 그 수레를 법궤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즉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베레스 우사잖아요. 베레스 우사.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뜻은 우사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사가 죽었다, 파괴되었다. 그래서 이 베레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장면, 우리가 살펴보는 장면 조금 전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 전쟁을 한번 벌이는데,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막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어요. 그래서 그래 가라,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블레셋을 엄청나게 쳐부셔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알 브라심이에요. 바알 브라심. 브라심이라고 하는 거는 쳐부수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베레스라고 하는 것과 브라심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하죠. 자음이 비슷하잖아요. 베레스, 브라심. 똑같은 거예요. 파멸시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의 바알도 파멸시키는 분이시지만 우사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면 파멸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나 바알 브라심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심은 베레스의 복수형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자를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 장면을 막 몰고 기분 좋게 막 찬양대 하고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소가 날뛰어가지고 우사가 죽었어. 다윗이 이거 감당되겠어요? 다윗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그 천하의 다윗도 이거 감당이 안 돼. 야, 이거 하나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누가 섬길 수 있겠는가?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다윗도 두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곤의 타작마당 근처에 떠맡긴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베데돔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오베데돔도 설교의 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떠맡겨지듯이 머물렀어요. 오랜 기간 머무른 것도 아니에요. 왜 오랜 기간 머무르지 못했을까요? 오베데돔이 잘못 섬겨서? 아니요. 그 반대로 너무 잘 섬겨서, 너무 잘 섬기니까 오베데돔이 3개월 만에 복을 받았어. 그 복이 나도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느낀 거야. 3개월 만에, 단 3개월. 그러니 그걸 본 바울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배가 아파. 저거 빨리 내가 어떻게 해서 모셔와야지. 저번에는 뭐가 실수였지? 뭐가 잘못됐었지? 그거를 연구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율법을 찾고 해가지고 오베데돔도 불렀을 거예요. 나중에 오베데돔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오베데돔 너 이리 와봐. 너 정체가 뭐야? 어떻게 한 거야? 뭐가 문제였어? 그래가지고 오베데돔한테 영향을 받고 오베데돔한테 전수를 받고 노하우를 받고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단 3개월 만에 다시 다윗이 그 법궤를, 하나님의 그 궤를 성전이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자, 과연 그러면 오벳에돔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비나답은 20년을 모셨는데도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은 죽고 말았어요. 자, 본의 아니게 죽은 거죠. 본의 아니게 죽었지만 어쨌든 무언가 하나님의 그랬던 게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죽게 된 거죠.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도록 지정된 아들은 엘리아살이에요. 제가 아까 엘리아살,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이 3명 나와요, 성에. 엘리아살이. 그래서 그 사람은 20년 동안 그나마 그 법궤를 섬긴 사람이에요. 제사장 같은. 그리고 우사와 아효가 나오죠. 그런데 법궤를 옮길 때에 이 엘리아살이라고 한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휴, 20년 동안 지겹다, 지쳤다. 나는 이제 이러한 느낌이 드는 거죠. 너네들이 해라. 20년이 지겨웠던 거예요. 야, 이거 잘못했다가 또 우리도 죽게 생긴 거고, 소문 들어보니까, 잘못 모셨던 데들 다 죽고 막 난리 나고 독종 걸리고 난리는, 이거 우리는 살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20년이 지겨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옮긴 게 아니라 블레셋이 수레에 실어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또 따라한 거예요. 그냥. 그 결과가 우사의 죽음으로 나타난 거죠. 안타깝지만. 자, 그런데 오벳에돔은 성경에 보면 가드 사람이라고 나와요. 가드 사람. 여기 나오죠.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은. 가드는 아까 처음에 아스돗 갔다가 가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갔죠? 그 다음에 에그론 갔잖아요. 거기에서 된통 한번 당한 동네 아니에요? 거기 된통 한번 당한 동네예요. 그러니 가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오벳에돔은 여기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에돔은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건데, 이 오벳에돔은 원래 가드 림몬 사람이에요. 가드 림몬이 뭐냐면 블레셋 지경에 있는 레위인에게 준 성읍이 가드 림몬이에요.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좀 물어보세요. 가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벳에돔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가드 근처에 레위인에게 준 성읍인 가드 림몬 출신이에요. 그렇다면 오벳에돔은 원래 무슨 거라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는 얘기예요. 가드 사람이라고 했지만 가드 림몬을 성읍으로 받았던, 땅은 안 줬어도 성읍은 줬어요. 레위인들에게 중간중간에. 그래서 레위 지파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이에요. 여기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이니까 당연히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가 가드 사람이라고 불린 거는 가드 림몬에서 출생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가드 사람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 가드 지역은 전에 법궤를 뺏겼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쳐가지고 엄청나게 심한 독종이 걸려가지고 다들 어려움을 당한 곳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오벳에돔은 거기서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모실까? 그가 원래 레위인이었다고 했죠. 그러니 오베데돔은 성경을 연구했을 거고 율법을 연구했을 거고 그래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는 그때에 이제 어쩌면 그 독종과 그런 것들 때문에 내륙 지역으로 이렇게 그 나곤의 타작마당 그쪽 지역으로 옮겨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베데돔은 지금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능력과 영광을, 위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을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율법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모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모셨을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맨날 대통령 선거 하면은 준비된 대통령 기호 1번 나오잖아요. 진짜 오베데돔은 한 번 더 오베데돔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오베데돔도 단순하게 이 사무엘만 봐서 될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로 준비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공부되고 경외감을 가지고 그렇게 우연찮게 그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관을 뛰는 바람에 그 근처에 살던 오베데돔의 집에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죠. 그 기회가 아무한테 오지도 않고 아무 때나 오지도 않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오베데돔.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감을 가지고 율법대로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신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하루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도 넘치고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일들이 생각지도 않게 잘 풀려나가.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감사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것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더 즐겁게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 소문을 들은 다윗이 요거 거기 내버려두면 안 되겠는데 다윗을 자극한 사람이 오베데돔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다윗을 자극한 인물이 된 거예요. 다윗의 영성을 깨운 인물이 된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깨운 인물이 된 거예요. 다윗이 제대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가르친 인물이 오베데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베데돔을 불러서 내가 다시 옮길 거야. 준비해. 라고 한 거죠. 이 오베데돔의 믿음, 하나님을 섬긴 복받은 것이 바로 다윗을 깨운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배경만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펴봅니다. 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 전에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배경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정말 친밀하게 사귀는 사람이었고 최고로 경외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다윗은 정말 어렸을 때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무시당할 때 홀로 들판에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막 병이 걸리고 뭐 했을 때에, 정신병 걸리고 했을 때에 다윗이 수금 켰는데 사울이 또 막 나버렸어요. 그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어떻게 정말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구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법궤가 수모를 당하고 있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충분히 지금 공부를 하고 그거를 자기가 보충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엘리 가문과 그 집안의 멸망,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집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경외감이는 없이 억지로 시간만 때우듯 그냥 지키고 있다가 가지고 간다니까 아이고 알턴이 빠진다 시원하다 라고 했던 아비나답과 그 집. 반면에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잘 알고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경외와 섬김을 보여주고 증거했던, 그리고 복을 받았던 다윗에게 한 수 믿음을 가르쳐 주었던 오베데돔. 다윗을 한 수 가르쳐 준 사람 오베데돔. 다윗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며 섬겨서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기본 정신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것을 따라서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회복된 다윗의 장막 정신, 즉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즉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통한 그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배경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엘리 가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비나답의 집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베데돔의 집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 회개하고 정말 다윗이 제대로 한번 모셔보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다시 오베데돔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깨우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려고 다시 믿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정말 하나님이 흡족하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너무 기뻐서 복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경외감과 그러한 진실함과 그리고 성경대로, 그게 내 열정이 아니라 율법대로 하거든요. 정말 성경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원의 아버지, 아버지